다 찾으셨으면은 아멘? 안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찾았으면은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칭찬해 주십시다.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풍성한 삶.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네 번째 살펴보는데 그 제목이 파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궁상맞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한 넉넉한 부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첫째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것이라 그렇습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미혹되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되겠나? 어떻게 할까? 염려와 근심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자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늘 가난한 생각, 힘들고 어려운 생각을 가지면 가난하게 됩니다.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풍성한 삶에 대한 우리가 열망을 마음에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웃집 사는 아저씨도 아니고 삼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살펴봤을 때에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그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하였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에 대하여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서 그 말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혀가 나를 죽게도 하고 살게도 만든다. 죽고 살게 하는 것이 내 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말 안 하지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으라고 어떤 가수들이 그 노랫말을 예화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가수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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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영원히 갔습니다. 어떤 가수는 땡하고 해뜰라 하니까 땡하고 해뜰 날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말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절망적이고 패배적인 어느 어른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말이 우리의 말의 습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쁜 말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풍성한 삶,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씨와 양식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서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아이고 그래야 내가 부자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부유해지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따게 하시니라. 심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씨와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양식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씨와 양식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먹을 양식만 주시면 되는데 왜 주님은 씨와 양식을 구분해서 주시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에 저희 시골에 가을 되면 저는 고구마 두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씨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씨는 먹으면 안 됩니다. 씨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을 것을 주시어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씨를 통하여서 양식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파종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셔서 그 씨를 심어서 그거로 인하여서 거두었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도 주셨습니다. 씨는 양식을 위하여서 심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지 아니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씨와 양식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씨와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씨와 양식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씨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씨는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식은 먹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셨는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씨를 심어서 풍성하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데 그 씨를 주신 목적이 뭔가? 씨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심어서 너가
풍성한 삶을 살아라.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씨를 심어서 그 씨의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고 연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그 씨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씨를 주시는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풍성한 삶,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고 목사님 드릴 것이 없었어요.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5년, 10년, 20년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없어서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 있어도 나눌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우리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그 씨를 먹고 없애버린 자가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심게 될 때에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양식과 씨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식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씨는 궁핍해도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파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성경에서는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어야 거둘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어야 거둠. 심어야 거둠.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스스로 속지 말라.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두 번째는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암송하는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어야 거두는데 반드시 심으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을 때 힘이 들고 울면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 또는 그 이상 일할지라도 선교 헌금을 심으면 우리가 알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종류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종류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작게 심으면 작게, 많이 심으면 많게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거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능을 심으면은 그 재능으로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심으면,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심으면 우리의 삶의 날이 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병원 한 번 가는 것보다요, 시간을 주님 앞에 심으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을 심으면 그 물질의 여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많이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파종의 법칙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심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심었으면 반드시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심고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가? 응답을 안 해주지 않는가? 우리가 그 기다림을 나를 다듬는 기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는 거예요. 안 주는가 보다. 잘못되었는가 보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심으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농부의 법칙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고 기다려서 거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파종의 법칙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축복의 씨앗을 우리가 심었을 때 어떤 것을 거두는가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10의 1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양식일까요? 씨앗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일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올려주실랍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가 양식입니까? 씨앗입니까? 예? 양식입니까? 씨앗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내가 네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창고에 지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채워주겠다. 그래 말합니다. 양식임이 씨앗입니까? 씨앗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면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1조는 씨앗이지 양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양식이 아니고 축복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면은 내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씨앗으로 심지 않고 양식으로 먹어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심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에 창고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1조는 심어야 할 씨앗이지 결코 양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먹어버리면 다음에 거둘 것이 없는 빈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극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대다수가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을 늘 기도하는데 99%는 우리 교회는 11조를 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축복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기 때문에. 11조는 심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양식을 얻는 씨앗이지 먹어치우는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내가 씨앗으로 심었을 때에 창고가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겁니다.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11조를 심으라고 가르치는가?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드리지 못하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탐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분명코 심게 될 줄 믿습니다. 심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라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었으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메뚜기의 항충이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11조에 대하여서 잘못 생각하거나 아깝다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11조는 씨앗으로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씨앗으로 심으면은 하나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내가 부자가 되는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심게 될 때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11조를 하나 앞에 심으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잘 되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씨앗으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11조를 심음으로 축복이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잘 모르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부자가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보면은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이란 겁니다. 이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어머니의 유산인데 그 어머니의 유산이 무엇인가? 11조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록펠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녀에게 11조를 가르쳤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100원을 주면은 10원은 11조를 드리라. 어릴 때부터 아주 작은 금액에서부터 1,000원에는 100원, 10,000원에는 1,000원 이런 금액을 계속 11조를 가르쳐 줬어요. 그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을 때도 전혀 거짓없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록펠러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이 뭔가 하면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꼭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에게 순종해라. 어떤 일이 있든지 순종해라. 이것을 자신에게 어머니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재단입니다. 그 재단에서 재단의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심사 기준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11조를 잘 드리는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어머니가 무엇입니까?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한다면, 넉넉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 요즘은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가 취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어머니 빨간 속옷을 사왔어요. 네를 샀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소득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이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물을 받으셨지만은 한 사람의 아들은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런가? 가인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는가?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거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문제인 것입니다. 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유년주일학교 때 우리 교사나 지도자들이 이 첫 것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이 첫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세 번째 우리가 드릴 씨앗은 바로 청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어요. 그 씨앗에는 양식이 있고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들이대 처음 것을 드려야 됩니다.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종입니다. 청종. 청종이라는 것이 뭔가? 청종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신명기 28장 2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우리말로 하면 복이 터졌다는 거예요. 복이 터졌어요. 나도 복 받고 자녀도 복 받고 이웃도 복 받고, 복이 천지백갈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도 복 받고 내 자녀도 복 받고 이웃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종은 복을 받는 씨앗입니다. 복을 씨앗입니다. 말을 듣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제가 이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부자 되기 위하여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럼 이번 주 오늘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부자 되는 마음을 말씀하실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예를 들면은 다음 주일날 예배 제목이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 받는가가 다음 주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또 우리가 씨앗을 심을 것인가? 그 연보입니다. 연보. 이 연보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헌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다. 그래서 연보로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연보로 심으면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 아니하고 양식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연보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연보에 대한 기록이 쭉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연보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1조라든지 연보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내에 있을 때 한 가지 예를 들면 연보는 아주 많이 가르쳤습니다. 주일날 헌금 봉투에 예를 들어서 내가 3만을 하면은 돈을 그냥 3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얼굴은 얼굴대로 딱 묻힙니다. 원은 원대로. 무슨 말인 거 아닙니까? 돈을 그냥 준 것이 아니고 돈을 딱 정리해가지고 였어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립니까? 우리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어찌 드려야 됩니까? 비록 헌금 바구니에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드리는, 우리 집에서 드린다면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봉투에 딱 준비해가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예물의 습관을 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씨앗을 심으면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됩니다. 믿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간상 한번 보십시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부자 될 상입니까? 무슨 상입니까? 아니 정말로 그래 봐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냥 여러분 보셨지요? 우리가 헌금하는 데 보면은 뭐라고 써놨습니까? 한교론 예물 할 때 그 박스 안에 붉은 글씨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도의 예물은 그냥 여러분 봤습니까? 그래 아니지요. 우리의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면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안 믿어요. 그냥 안 믿어요. 우리가 씨앗으로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극동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는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 그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뭘 해야 될까요? 예? 곡간이 있어야 돼요. 곡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곡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런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창고. 여러분 복 받을 창고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럼 복 받을 창고가 뭔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창고를 지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의 곳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창고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해질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내 가정이 부유할 것이다. 축복의 곳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냥 쪼들리 갖고 어쩌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음의 곡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넉넉한 삶을 살 것이다. 마음의 곡간, 생각의 곡간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으면은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심었다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가 심어놓고 금방 열매 맺지 않습니다. 심었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심는 인생에는 씨앗이 있고 양식이 있는데 씨앗을 어리석게도 양식으로 허비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많은 열매가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심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곡간을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곡간이라고 하는 것이 헌신과 나눔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부자 될 것입니다. 넉넉함으로 여러분 삶을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넉넉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씨앗으로서 양식으로서 어리석은 자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씨앗으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심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